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제8장 1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긴 장마, 폭우, 홍수, 침수, 산사태, 잠기고 무너지고 묻혀버린 길들, 집들 그리고 마을. 그 상황을 보면서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람을 봐도 안타깝고 또 짐승을 봐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냥 주님, 주님, 그냥 그랬어요. 주님밖에 부를 이가 없었고 주님밖에 찾을 이도 없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여기저기에서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람, 그저 우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판단하고 확실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우리는 다 몰라요.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되고 땀을 흘려봐도 주님 안 됩니다. 이걸 사람이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참 우둔합니다. 그리고요 많이 어리석어요. 우리도 늘 경험한 일입니다만 살아가면서 뭔가 조금 되면 그냥 우쭐해져요. 그러다가 아닌데 하면 순간 그냥 먹장 구름에 잡힌 것처럼 우울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사람, 나, 우리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정말 얄미울 정도로 얄팍한 게 사람이에요. 이런 말 있잖아요. 똥 누러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다고. 이게 사람이에요.
또 개구리가 올챙이 씨를 모른다고.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성도란 말이에요. 회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보자고요. 좀 다르게. 여러분과 저는 대단히 작은 자로 태어났어요. 요만큼 될까? 요만큼 되겠네. 요만큼한 자로 나는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먹을 수도 없었고, 누가 붙잡아 주지 않냐면 걸을 수도 없었던 자가 나요. 이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살면서. 나 그런 자야. 그럼 이만큼 태어났을 때 그때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늙어 죽는 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누군가를 붙잡아 줘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격려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나거든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성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이 제 가슴에는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때 그 시절이. 참, 주님, 그분만 바라봤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렇게 지나왔어요. 그러다가 귀한 여러분들을 만났고,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 가운데 제 가슴에는 늘 가슴으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날을 버리지를 말자. 변질이 되지를 말자. 그래서 그냥 지금도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서 순박하고 담백하고 지혜로운 우리 교회를 늘 생각합니다. 오늘 또 누구는 또 어디서 이런 고생을 또 하면서 또 하루를 일고 가고 있겠구나 생각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존귀히 여기면서 축복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나지요. 늘 감사. 주님, 이런 일, 또 이런 일 제가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지내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초심을 잃지 말자. 늘 감사.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을 적에 잘 섬기면서 살자. 받은 은혜 잊지 말고 받은 도움 잊지 말자. 저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그래서 복된 나로, 복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 말 한마디를 건넬 때도 소망을 담아서 믿음으로 따뜻하게 서로를 귀히 존중히 여기면서 이해도 하고 좀 기다릴 줄도 알고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중심하여서 교회를 중심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속에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철갑처럼 닫혀있는 그 문을
활짝 열어버리신 그 하나님을 잊지를 말아라.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복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울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먹어서 배부르고 좋은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재산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 그런데 뭐 가만히 보면요,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재산이 더해지고, 이건 우리 모두의 소원이에요. 소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주여, 재산도 안정되고 늘어가고 편안하고 좋은 집에 좀 살고 먹고 사는데 걱정 좀 놓고, 작든지 많든지 사람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일이 좀 잘 되고 착착 좀 풀어서 막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다 바라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이 네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주범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얄미울 정도로 얄팍하기 때문에 내가 뭘 막 이뤄낸 것 같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늘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1990년도 초반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한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이 있는데, 그 칼럼의 제목이 메기와 미꾸라지예요. 논에서 미꾸라지를 키울 때 이쪽에는 미꾸라지만 놓고 키운 거예요. 이쪽에는 미꾸라지 속에 메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키웠어요. 양쪽에서. 이제 가을이 되어서 이제 미꾸라지 다 거둡니다. 그런데 미꾸라지만 키운 쪽에는 이것들이 별로 기운도 없고 실하지를 않아. 그런데 미꾸라지 속에 메기를 넣어둔 쪽에서 자라난 미꾸라지는 이게 그냥 통통하고 그냥 튼실한 게 막 힘이 그냥 차고 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메기에게 안 먹히려고 계속 움직여서 그 막 실한 게 된 거예요. 막 힘이 있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전한 위기 의식을 항상 가져야 한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죠. 스트레스 만병의 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우리가 삶을 탱글하게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퍼져버리면 맛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고 맛난 음식도요, 확 퍼져버리면 별로예요. 퍼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안전할 때다. 건전한 긴장을 가져라. 풀지 마세요. 좀 막 되어갈 때, 또 반대로 그냥 너무 답답할 때 절대로 긴장 풀면 안 돼요. 먹어서 배부를 때, 주님, 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 만난 것을 저렇게 많이 먹게 하십니까? 주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드리면 더 좋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편리하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 때 주님, 우리 집이 너무 좋아요. 주의 집에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재산이 조금씩 더질 때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기를 주님 바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여러분요, 배부름, 아름다운 집, 재산 연구하지 못해요. 예,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아직 배가 안 불러요. 우리 집도 아름답지 못하고 재산 이걸 재산이라고 할 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저한테는 영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알았으니까 작을 때 이 작은 것 이것부터서 내가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중심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서 커지고 많아져도 나 하나님 믿지 않도록 살아야지 하면서 지금부터 그렇게 다져간다면 정말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마 약속하신 그분께서 오늘 또 내일 또 그리고 내일은 더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저는 아직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직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이루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멀었다. 예전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고 있다. 오고 있어.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내일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다 저랑 함께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도대체 뭘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림이 교만입니다. 그러면 교만이 또 도대체 뭘까? 교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딱 하나 간단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교만이구나. 교만은요,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1번이 하나님, 2번이 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것인데 교만은 이게 바뀌어가지고 1번이 나, 2번이 하나님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언제 그렇게 되기가 쉽냐? 오늘 말씀 보니까 뭔가 좀 될 때, 뭔가 좀 되면은 그냥 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튀어나가지고 나를 위한 삶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뭔가가 될 때만 그러느냐, 안 될 때도 그래. 안 될 때도. 뭔가 잘 될 때도 그렇지만 잘 안 될 때도 주님을 바라는 눈이 자꾸만 가물가물하게 멀어져. 주님을 의지함도 자꾸만 식어져가. 주님을 자랑함도 자꾸만 식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말이 많아져. 하나님에 대한 말, 하나님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사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나갔더니 기가 살아가지고 내가 나와버리고, 조금 안 될 것 같으면 기가 죽어가지고도 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만히 보십시오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요, 입은 안 멀어져. 입은 안 멀어져요. 입은 계속 믿음을 이야기해요. 입은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음이 멀어져 버린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가게 되면은요, 병색이 짙어지듯이 교만함이 짙어집니다. 그러면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근본 이 폭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달려오는, 덤벼드는 토사, 진짜 무섭구나 이거. 토사가 달려오니까요, 순간에 집이 무너져 버리고 그냥 다 덮어버려요. 이 토사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교만, 순서가 잘못된 순서가 잘못돼 버렸어요. 1번이 교만은 사람이에요. 나. 2번 저 밑으로 하나님. 그럼 겸손이 뭐요? 순서가 바로 잡힌 것이지. 1번이 하나님, 2번이 나, 아니면 저 밑에가 나.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 열심히 하시다가 속상할 때겠지요. 그때가 내가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봉사할 때 속상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야, 이거 순서 바뀌었네. 순서가 바뀌었어. 빨리 잡아요. 1번이 하나님, 2번 그 밑으로 가나.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된 성도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의 길이라고 해서 늘 안전한 것만도 아니고 늘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들, 힘든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성도된 나는 도대체 내 앞에서 닥쳐오는 시련과 환난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저는 지난 주간에 상당히 이름 있는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보니까 국립도서관, 서울대 도서관 대여 10년 내내 1위 그런 책입니다. 제목이 총균쇠예요. 이만큼 두꺼운 책이에요. 총은 그냥 빵 쏴는 총이에요. 균은 세균, 병균들. 쇠는 쇠붙이, 금속, 이런 것들이 인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냐. 이걸 이제 쭉 설명한 것이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3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세상살이의 평등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참 저도 지금까지 살아보지만 세상에서 평등, 이건 어쩌면 이건 없는 일이다. 이건 이론에 있을지라도. 왜? 환경이 다 달라. 환경이. 지리적 환경, 유전적인 환경, 기후적인 환경, 정치적인 환경 등등의 환경이 다 달라. 삶의 환경이 다 달라.
그래서 평등을 찾아본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 두 번째, 세상살이는 어쩔 수 없이 강한 자가 지배를 하는구나. 여러분, 나무 막대기하고 꽃괭이하고 무장을 해갖고 나오는 인민하고 사람들하고 총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총이지 뭐. 꽃괭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힘이 지배하는 것이 세상살이다. 한번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또 한 가지는 세상살이의 세균의 무서움은 계속된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세균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요즘에 뭐 코로나19 무섭다고 하지만은요, 정체불명의 찐드기에 물리면 죽어버린다잖아요. 그냥 찐드기에 물리면 죽어. 코로나19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이 세균들이 어느 한 시대의 문명 자체를 몰락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안 보는 세균이. 이게 어쩔 수 없는 세상살이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생각대로 되는 곳이 아니에요. 생각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요, 내 노력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현실을 겪고 있는 나는 도대체 어떻게 느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말하면서 가야 할 것이냐, 이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자고 해야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선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은 어떤 세력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은 어떤 세균보다도 더 크시다 라고 말해야죠. 그 하나님 의지하죠. 지혜의 근본,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따라가자. 오르막길에도 그 하나님 따라가고 내리막길에서도 그 하나님 따라가자. 평지에서도 그 하나님을 따라가자. 그 길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약한 나, 환경적으로도 약한 나, 힘에서도 약한 나, 내가 귀하게 설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변덕스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한 것보다도 더 든든하신 하나님을 기대고 사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 더 의지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자식들 좀 도와주세요. 나는 힘도 없어요. 주님, 저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요. 흔히 말하는 험한 세상, 신기한 것은요, 내가 태어난 그 이 세상이 험한 세상이에요. 내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이 험한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외면할 수도 없어요. 내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험악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겸손해야 돼요. 늘 주님 의지해야 돼요.
1번이 하나님, 1번이 하나님. 그 뒤가 나. 우리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지식, 내 힘, 이게 별것 아닙니다. 갈수록 약해져요. 여러분 어때요? 갈수록 약해져요. 지식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약해지고요. 암기력도 약해지고요. 가진 것도 다 약해져요. 다 약해져. 이게 땅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 정신이 확 내 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18절 말씀 봐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내가 가는 길에 내 삶에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일에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해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매 순간 1번 하나님인 거예요. 매일 1번이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나의 시대에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 시대가 그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 인자하심의 인도 나에게 늘 있어요. 그 하나님께 받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선순환, 이게 잘 되어서 언제나 기운찬 그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 있는, 오늘보다 내일은 더 복된 그런 날들 일구어가는 우리 성문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